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 관한 말씀이 31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세상에 도전도 많았고 또 만만치 않았다. 자, 도전이 아주 거세였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는 믿음이니까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세상 도전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 도전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 부모의 믿음이죠. 거기에 관한 말씀인데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져라. 이렇게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이고,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세의 부모는 이 세상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인데요. 세상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만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많은데 그때 정말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이긴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역시 다윗의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때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역시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환난 날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데, 자,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만 인간적인 믿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평안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말씀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삶을 사시게 되면 세상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세상 도전을 이제 이기게 하느냐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거절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거절한 것도 나오고 선택한 것도 나옵니다. 거절한 것이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모세가 선택한 게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심리 상태고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는 이런 믿음, 이런 힘은 어디서 도대체 생기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해야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더 알게 되고 또 그 귀한 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 같은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 잠시 잠깐 후에 다 사라질 것들,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세상이 주는 수모를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수모를 이기게 한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기 보면 수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세는 수모를 많이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수모를 당하는데 이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재물을 언급한 것이 이제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면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상이 있다.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것과 재물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큰 상을 바라본다 했을 때 애굽의 재물보다 더 큰 상, 도대체 뭘까요? 그 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상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재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걸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시는 분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도 덩달아서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재물, 그건 안개 같은 것이고요.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천국의 영원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이 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세상 도전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